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벌써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한번 리마인드를 쭉, 우리는 흐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셔서 다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때에 성령을 다시 보내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2장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그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이 베드로의 인식이 바뀌니까 새 사람 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증언하는,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은 회복의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보통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힘을 준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실이 있는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셨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그냥 보통 사람에게 더 추가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신 원형, 인류에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타락하고 죄의 종이 된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에게 은혜로, 인간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덴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멸망과 약함과 좌절 가운데 타락하였고, 그때에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것이 이 안진뱅이의 회복에 담긴 구원의 회복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지만 정말 이 은혜라는 말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쓰실 수 있는 그 고마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이제는 이제 잘 아시죠? 은혜 하면은 쉽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만 주실 수 있는 공짜이고요. 또 자주 쓰는 말로 선물이고요.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거저 주신 바, 거저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 3장에서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 안진뱅이의 나이가 이제 공개되죠. 몇 살이래요?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았으면 이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사람의 환경이 어떨까요? 인식 수준 자체가 어떨까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혹시 은혜 받을 자격, 혹시 복 받을 만한 조건,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소망을 보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병 하나를 가지고 40년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뎌지고 낙심되고 좌절, 그 수준을 넘어선, 그냥 그 자체가 정상인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상태이죠. 뭔가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래야 신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교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있었다고 해보세요. 무능력, 무기력, 절망 자체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를 고쳐준다, 이런 말도 그에게는 도무지 절망적으로 들리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즉 은, 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거꾸로 반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복이 뭘까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복이 뭔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말을 하면서 드는 예가 꼭 이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예수 믿은 나라는 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라고 설명을 꼭 덧붙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꼭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들 있고요. 예수님 잘 믿고 인구의 90%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라가, 아주 지질이 가난한 나라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꼭 하는 이야기, 하는 논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켜보세요. 결국엔 그런 나라들 망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드는 생각, 겉 봐라,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쪼잔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기독교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웬 저주?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잘 설명해 내야죠.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한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를 자신들에게 적용한다고 해보세요. 자신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대하셨으면 성도 될 수 있는 자가 내가 맞을까? 라는 것도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상황적인 것,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고, 환경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것을 초월하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고요. 앞으로 스데반이 그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증언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 삶으로, 증거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회복, 구원, 은혜는 인간이 더 가지고 더 잘되고 더 욕심내는 것에 대한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돈도 복이고 예수 이름도 복이라고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경중을 따지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런 글이었어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었습니다. 그 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돈이 복이다. 돈이 얼마나 복이냐. 구약에 봐라. 얼마나 물질적인 복이 많이 나오느냐.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땅을 차지하고요, 거부가 되고요, 양떼가 많아지고요,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복이다 라고 결론 짓고 그것을 복이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임을 설명해 주려고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구약은 물질적인 복, 신약은 영적인 복, 그렇게 다를 것 같으면 성경을 진리라고 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야, 돈 어떻게 벌어야 되며 삶을 어떻게 더 풍요하게 해야 되며 어떻게 더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아, 그것이 또 복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복이라면
은금이 복이라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파라오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았어요? 파라오가 복받았어요? 네, 그것이 복이라면 파라오가 훨씬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이에요? 아니면 1인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설명되는 파라오가 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복되다, 요셉이 형통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장자, 내 자녀 삼은 하나님의 성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복되다, 아들 낳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나홀은 하나님의 그 시험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 과정 없이도 나오던 아들이 이미 8명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물질적인 복, 상황의 복, 환경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설명되지가 않지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끊어서 보면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금과 은, 황금으로 둘러싸고 그 황금이 충만했던 왕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부요함으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해봤다, 부유한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고백, 헛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진 성도는 뭐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일이 뭐예요? 그 앞절에 나오는 내가 풍부와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걸 즉 모든 상황에 처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뒤에 구절만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 모든 일은 뭘까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을 끌어당기려고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복의 기준이 명확하게 바뀐 삶, 그러니까 이제 물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나오는 모습이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이 물질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 네,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인 면이 충분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무소유라고? 아니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금욕이나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든지 성실히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요, 공부하고 앞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죽게 대하듯 그 마음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책임 있는 자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 받은 바 권위라고 인식하면서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받은 바 권위를 은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있는 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며 풍부나 곰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복과 바꿔요? 어떤
세상의 복과 바꿉니까?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바꿔요.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은과 금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뭐 때문에 또 이제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상황이 바뀌었구나. 와, 일어났구나. 그때 이제 사람들은 다 베드로를 주목하죠. 와, 저 사람 능력 있구나.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아닌데 왜 나를 쳐다봐?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관원들과 그 사람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4장에서도 여러분은 매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2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신비한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있고요.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두 설교를 읽어보시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건은 다르고 나타난 일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표현은 다르나 같은 내용, 같은 주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너희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거 봤어. 우리가 증언이야.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도 예수께서 하신 거야. 라고 너희 생각을 이제 바꾸어. 그리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라. 새롭게 함을 주셨는데 그 새롭게 함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성전 맡은 자들, 관원들이 딱 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 위쪽에서 뭔가 성전 벽 위쪽에서 이제 관리인들이 그 모습을 전해 듣는 장면을 딱 떠올리시면 맞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모입니다. 드라마를 찍는다면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지금 일그러져 있고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 말을 싫어했답니다. 증인은 이거 당연히 하는 거죠. 왜요? 본 바를 얘기하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일을 주심이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말하는 것이 싫었답니다. 왜 싫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싫었냐면 첫 번째로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적 이야기, 세상적 교훈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교리와 그들이 말하는 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르면 뭐예요? 틀렸다고 단죄하고 다른 것을 다양성으로 보지 않고 나하고 다르네? 그럼 너는 틀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면 일단 죽여야 되고 입을 막아야 되고 통제를 해야죠. 일단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거 자기들에게 그 일을 행한 거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뜨끔해서 싫고요. 자기들의 의도대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혹 우리를 벌주지 않을까 두렵고요.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니 도무지 불가능한 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부활이 있다고 하니 아니 우리 인식, 우리 상식에는 그거 틀린 말인데 잘못된 말인데 납득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하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다니니까 당연히 관리자로서 그들을 통치하는 어떤 리더적인 생각으로서는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 다음 구절은 당연한 겁니다. 3절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또 반전이 나타납니다. 반전이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베드로 설교 한 판에 3천, 이번에 또 한 판에 5천, 전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가뒀는데 믿는 자가 5천이나 되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말빨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두개인 제사장들, 성전 관리자들의 불편함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인식으로 딱 생각해 보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죄인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죠. 관리인이라고 딱 내가 그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다른,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 그러면 잠이 안 올걸요? 이들의 마음이 딱 그것이죠.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을 딱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가당치가 않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믿는 5천 명의 남자들이 희한한 겁니다. 아니, 저걸 왜 믿어? 아니, 저걸 어떻게 믿어?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아니, 부활이 있다고? 아니,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요. 근데 그걸 전하고 있다니, 당연히 압제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 내용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이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성경이 설명해도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관리, 장로,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 야, 우리가 성전 맡고 있고 우리가 권리가 있고 우리가 서기관이고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고 유대교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교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열정을 갖고 힘을 내려고 잘하려고 하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라고 가르치면 야, 이거 문란하게 하는 거야. 인과응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은 혹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런 이상한 질병이 그에게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연약한 자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들이댈 때에는 쳐 죽이고 현장범으로 그 가늠한 자를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볼 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자유케 해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성도가 되어서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하심을 설명하고 그 일하심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장로들, 관리자들에게 말했죠. 그것을 듣고도 성전 맡은 관리, 힘을 가진 자들은 이후로도 몇 번이고 불러서 경고하고, 그 당시 대제사장 불러서 또 잡아들이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위협했고 경고했고 가둬두었고요.
관원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잡고요, 가두고요, 경고하고요, 위협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도 증인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야 관원들아, 한번 생각해 봐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너희가 권리자 된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어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인간을 위한 것인지 베드로의 말처럼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인간을 자유케 하고 평화하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할까요? 어느 것이 더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판단은 이거죠.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 그것을 해야 우리에게 더 좋다라고 정하였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요, 충분히 헤아려 보시고요, 셈해 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막지 않고요, 어떠한 분위기로 뭔가 몰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군중심리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따르시고요,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령 세상의 위협을 받더라도 내 삶에 귀중한 가치, 바른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현실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이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죠. 세상의 그 힘, 그 권력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교회도 세상 앞에서 권력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 성도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힘은 우리의 힘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이기는 능력,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로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위협이 되고 혹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세상의 실질적인 힘에 대해서 억눌렸죠. 관원들에게 잡혔고요, 위협을 지금 수차례 당했고요,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전혀 위협받지 않는 모습, 오히려 담대한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 관리들, 성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 힘 있는 자들이 보고 이상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위협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수가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방도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이제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자기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내신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 행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그들의 인식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기 하나님을 부를 때 대주제여 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주님, 주인, 주인님, 주권자요, 통치자요, 소유자요 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리에게 잡혔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리, 자신들의 주권자는 누구다? 그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실상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 대주제요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설명하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인이래요. 우리의 주권자래요. 우리의 소유자시래요. 네, 두려울 것이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열방이 떠들썩하게 헛된 것, 무익한 것, 쓸데없는 것을 행하고 있더라.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모여서 왕들, 관리들이 모여서 행하는 일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과연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헛 일들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 군왕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구약에 나온 그 말을 말씀하셨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27절 읽어볼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대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했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것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표현이죠. 그것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인정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대로 형통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것이야. 그들의 삶은 권력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은 권력자에 의해서 힘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도 우리는 약자야, 우리는 당하는 자야,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핍박받는 자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주권자가 자신들인 줄 알지만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권자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사실을 아는 자이기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역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인식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떱니까? 아는 자는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두려워 떨어야 하는 자는 모르는 자이고 세상 관원들이고 당연히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이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고 바르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상황이나 처지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들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죠. 비포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들의 모습, 스스로 이렇게 담대하게 된 모습이 아니고요. 몇십일 전만 해도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작은 여인이 너도 같은 편이지 몇 마디 했는데 예수님을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게 비포. 그런데 이제는 관리가, 권세자가, 성전 맡은 자가 불러놓고 가둬놓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경고하며 위협하며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언하더라, 그겁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29절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고 주세요이죠. 보면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고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원을 물리쳐달라, 저들을 처리해달라, 저들의 입을 막아달라, 저들 좀 어떻게 끝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뭘 달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뭘 달라고 구했는지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뭔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담대함은 개방성이고요, 밝히 드러냄이고요, 신뢰라는 뜻이고요, 확신이라는 뜻이고요, 대담함이라는 뜻이고요, 솔직함이라는 뜻이랍니다. 헬라어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여러분 어떨 때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을 때, 잘 알고 있을 때, 내가 경험한 그 내용일 때, 솔직하게 그 마음을 얘기할 때, 오픈되어 있을 때,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소개할 때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누가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도록 하시옵소서,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연히 나타날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임을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예수께서 일하실 것임을 제자들은 기대하며 간구하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31절,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서워입니다. 무서워. 뭘 하라고 하면 무서워. 어둠 속에 야, 불 켜고 화장실 가서 켜. 무서워. 그리고 TV를 같이 보다가 어떤 좀 일그러진 모습이 나오면 무서워. 그런데 이 아이 그 말을 계속 할 거 아니지요. 언제 그 말이 달라지고 담대해집니까? 좀 크면 알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 갈 때 어두운 거 화장실 불 켜면 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 TV에 나오는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 그거 분장한 거야. 화장 관리해주는 사람이 돈 받으면서 일해가지고 그렇게 분장해서 연기하는 거야. 그렇게 만든 거야.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이해하고 알게 될 때가 오죠. 아, 주관하는 분이 계시구나. 성도도 이제 죄인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요.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더욱 풍성히 아셔서 하나님의 담대함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만끽하는 삶을, 성도의 삶을 기꺼이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